세대 통합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아이들의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 어른들의 예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 따로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 따로 있고 젊은이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 따로 있고 어른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찬양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삶이 찬양 받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므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는 모든 세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가운을 입었어요. 성가대 가운을. 벗는 애도 있네요. 이미 벗은 애도 있고. 예쁘죠?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팀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줄곧 아이들의 찬양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강대상 다 치우고 오후 예배 때 분명히 찬양인데 언뜻 보면 재롱단치가 큰 우리들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이 자칫 아이들이 그걸 하니까 재밌고 어른들은 들으니까 즐거운 찬양인 듯 찬양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다. 근데 어제는요, 이 아이들이 예배자로 탁 서서 선곡도 얼마나 어른들의 배려를 어마어마하게 했는지, 제가 아까 누구 집사님이 그러대요. 모르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중간중간 제목도 몰라요. 얘가 중간에 가사 몇 개 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또 그거 가르쳐 주니까 그거 열심히 연습하고 주님 뭐 죽으시고인가 뭐 그 부분에서 자기는 그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 주님 죽으시고 예 가슴이 아파야지 왜 즐겁냐 그랬더니 자긴 그 부분이 제일 즐겁대요. 그러면서 부르는 아이의 모습, 이곳에서 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오늘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찬양이 우리가 애들이 부르는 찬양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게 흥이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세대, 더 나아가 어른이 부르는 찬양과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어쩌다 보니 구별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가는 이 시대에 강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는, 여기서 강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두가 동일한 찬양으로 은혜받고 동일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고 동일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같은 성도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잠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혹시 첫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티커 잘 붙이고 계시죠? 본문에는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는 말은 14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제사하겠다고 말하는 루스드라 사람들, 그곳의 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영광 받으리가 아닌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리.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연약하고, 당신들처럼 죄를 사랑하고,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당신들처럼 벌거숭이로 태어나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호흡이 멈추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죄인. 내가 이 시간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고, 이 기적이 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뿐이라, 그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외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 내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 믿지 않는 자들로 예수를 알기를, 예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외침으로 시작된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마땅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위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처음에 무엇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저들이 보지 못했던 나를 통해 보는 무엇이 아닌 내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로, 왜 저들은 저러한 삶을 살지? 왜 저들은 저러한 믿음을 갖지? 왜 저들은 저러한 열심으로 살지? 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곧 복음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에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 엄마 교회 다녔어? 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사장님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우리 그런 일 가끔 겪는 것 같아요. 제일 황당한 건 언제인 줄 알아요?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몰라요.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알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제가 이전에 어떤 구청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만 예배를 드리러 오고 나머지는 오지 않는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어떠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자세가 달라져야 돼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하던 일 하지 말아야 돼서. 여러분, 세상이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손해볼 만큼 예수를 자랑하기엔 세상의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까? 도대체 나도 자랑할 수 없는 예수를 누가 들으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나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없는 예수를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손해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삶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 믿는 나의 모습으로 궁금증을 일으킬 만큼 선한 것이 내 안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나의 일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계획, 모습들이요, 예수님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해요. 손해보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부담스러운 거,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는데 부담스러운 것 있었습니까? 잘못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내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내가 엄마한테 말을 해줄까 말까 막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궁금증을 일으킬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엄청 궁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똑같아? 이 궁금증 외엔 내가 궁금증을 일으킬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예수님 욕 안 먹을 것 같아 말 못하는 건 아니었는지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오늘 바울이 루스다를 향해서 헛된 것을 버리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우상, 이방신을 벗어버리라, 그런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상을 버리라는 의미로 헛된 것을 버리라, 실제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을 버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그대로 오늘 저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헛된 것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습관들이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에 부담스러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세상을 향해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습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
또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장 고민했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했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썼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수고를 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가장 열심을 냈다면 그것이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열심을 냈다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것도 없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이었으며 오늘 나의 열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는지. 그래서 헛된 것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만한 것들, 궁금증을 유발시킬 만한 것들이 내 안에 없으니까 헛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제 새로운 습관 길들이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하면서 5가지 습관,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5가지 습관, 약자로 bells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첫 번째 뭐였죠? bless, 축복하기입니다. 축복하기입니다. 한 주 동안 몇 명 축복하라고 그랬죠? 3사람.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 두 번째는 뭐였지요? eat. 방송실에서 막 띄워주려고 그러네요. 방송실이 친절해서, 저보다 친절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억하나 몰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먹기입니다. 한 주 동안 3사람과 뭐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릴 겁니다. 그냥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listen. 저쪽이 역시 발음이 좋으네요. 돈 들인 보람이 있어요. 듣기입니다. 최소 주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learn, 배우기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직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늘 묵상하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세미나도 보내고 다 다녀와요. 다 배우고 오지 내가 이쯤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해 배운 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세상은 변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옛날에 내가 익숙한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습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sent, 파송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 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냥 5가지를 제가 여기서 던져놓고 끝내버리면 그냥 여기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대로 그냥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솔직히 이것도 또 하나의 그냥 전략, 또 하나의 프로그램 방법밖에 되지 않잖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도록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체득되어지지 않고 내 스스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은혜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그냥 일이 돼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가운데 첫 번째 습관, 축복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축복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궁금증조차 일으킬 수 없는 내가 무슨 수로 누군가를 축복한단 말입니까? 그 축복이 도대체 내가 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축복의 개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먼저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아는 건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찬양 얘기했는데요, 찬양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과 축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로기아라고 한 이 단어는 축복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찬양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가 율로기아라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구약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대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크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바라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인과 동시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바라크라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 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기록할 때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바라크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이유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직역한 걸, 이것을 그냥 직역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 기저귀 갈지요? 기저귀 갈면 어때요? 색깔이 물론 뭐 내 자식이니까 다 이뻐 보이고 뭐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그냥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쌌냐고 뭐 이러지만 색이 달라요. 이날따라 저날따라. 왜 그래요? 먹은 게 다르니까요. 먹은 대로 싸게 돼 있어요.
부패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갑자기 찬양으로 변한다고요? 아니요. 부패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뿐입니다. 왜 바라크라는 단어,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찬양이 되었을까? 우리가 하는 노래는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즐겁게 하거나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세상의 노래 아닙니까? 왜 찬양이 구별돼요? 왜 찬양이 특별합니까? 무엇이 찬양이 찬양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찬양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을까요? 부패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락,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락,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에 가능한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기에 성경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으로 서시고 찬양팀원으로 서시는 분들, 특별히 또한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것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서서 노래하다 들어가면 안 돼요. 찬양대원, 가운만 입었으니까 찬양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존재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지,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는 것 아니에요. 찬양으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찬양대원,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일찍 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해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분주하게 와서 가운만 걸치고 올라서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그저 노래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찬양, 물론 음악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갑자기 도에서 그 다음 음계가 솔로 가버리면 얘들은 인식을 못해요. 어릴 때는. 그런 변화의 폭이 너무 심하면 아이들이 그 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요나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음폭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음악적인 이유가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 찬양조차도 내가 듣기 좋은, 내게 익숙한, 세대가 다 다른 찬양, 도대체 찬양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부르기 좋은 찬양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라 우리는 말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락, 축복 주셔야 우리가 바락,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는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아니면 부패한 것이고 죄악된 것일진데, 그런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말이 과연 성립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고 이미 얘기했으니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축복의 본 의미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율로기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바뀌면 율리게오라고 바뀌어요. 그리고 이 율리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칭찬하다, 칭찬하며 축하하다, 축복을 빌다, 엄숙한 기도로 바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것. 우리가 축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어떤 중보자의 개념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로 사는 것.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 속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기도하는 내가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허황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은 자칫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기도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올라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이 이 호흡 끊으시면 그만인 인생인데 어찌하여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할 것은, 내가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위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패한 입에서 부패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존재가 된 우리일 뿐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중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거예요. 도고기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라 말을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이다 소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그러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쉽게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는 내게 익숙한 은혜, 내게 익숙한 일들,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 그거에서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이들에게 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까? 그렇다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대에 선 가수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나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 내 물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께 드리고,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를 위해 드리고, 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축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폄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축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축복한다는 것, 그것 바로 행동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내가 행동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영혼도 주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여, 이 영혼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여서 섬겨서 그래서 밥도 사고, 그래서 손해도 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홍 집사님이 내일 밥을 사시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사신 거니까 우리 심 집사님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카드를 긁으면 아내 핸드폰으로 띵동 하고 오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라. 왜 그거 한다고요? 나의 것으로 저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궁금증이 일으킬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동하는 축복, 내가 축복을 그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내가 살 때 그가 뭘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가 봄으로 그도 그것을 받기 원하는 거고, 그도 그것을 누리기 원하는 거고, 그도 그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궁금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으로는 그 누구도 궁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헛된 것을 다 드러내고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만물을 지으시고와 같이 모든 피조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이시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부터 고백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헛된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내 삶에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여, 나로 헛된 것 이제는 다 버리게 하옵소서.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그것,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했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것,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니 전할 수가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보일까 두려워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지울 수 없는 나의 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셨으니, 그러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것을 드러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습관을 채워 넣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을 만날 때 그들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잠시 관심 받다가 식어버릴 내 자랑을 버리고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습관을 소유한 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 곧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고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바라보며 궁금하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몰라봤으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나갔는데, 목사 아들인데 예배 끝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 그 사람이 내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다가 옆으로 꺾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예수님이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 10분 이해한다니까요. 저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한 것처럼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 바라보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실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야, 저 사람 괜찮네. 그래서 교회 나갔다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왜 죄인 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 믿는 거를 그만합니까? 왜 부족한 성도의 모습 때문에 실족해서 내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멀어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호흡 멈추게 하시면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일 뿐. 부패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인 죄인일 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세상이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내게 궁금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전도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곧 전도인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게 축복하도록 허락하신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축복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내게 행동하는 축복을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의 말을, 사랑의 섬김을,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목적인 삶이 아닌 삶이 곧 전도인 삶을 살아가며 행동하는 축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제 축복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의미를 담아서 하셔야 돼요. 내가 중보자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네. 또 너무 또 민망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계신지는 알려는 안 드리겠지만,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를 제가 되게 쉽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한테 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한테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하면 우리끼리니까 숙제가 다 안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는 분은 그분한테 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분한테 한다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을 전달하실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아직은 잘 예수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청한 친구분을 통해 그분을 보지 마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신년 부흥회가 단순히 그저 일시적인 어떤 은혜를 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의 온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곳에서의 은혜를 넘어 평생에 주신 말씀 때문에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엔 저희 집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집 아들이 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쟤들이 너무 서로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죠? 쟤들이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축복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서 아빠가 안 혼날 것 같아서 마음껏 떠드나 본데, 오산이에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의 매라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죄인된 인생일 뿐임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자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뿐인데 내 것 자랑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는 누군가의 열심 있는 분들의 또 그냥 그러한 전도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내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전달자, 하나님 앞에
축복을 올려드리는, 곧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그러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